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표정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얼굴이 태양처럼 빛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부끄러움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달덩어리 같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우리 교회 32분의 임직자들을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세우는 이 예식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분들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계속 끝까지 나는 안수 집사요 권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직분자가 항존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의 직분이 나는 목사니까 목사는 끝까지 간다, 장로니까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교회에 기본적으로 항존해야 할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은 항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 나는 이제는 끝까지 간다 이런 오해를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있어야 할 직분자들 가운데서 이분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1년직으로 하는 것을 설이라 해서 집사 설이 해서 설이 집사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60주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3년 뒤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30명의 한 분꼴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현재 세례 교인이 500명이라면 장로님 몇 분이 세워져야 할 것인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500명 세례교인이 우리가 500명이 넘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500명 세례교인에서 장로님 몇 분 세울 것인가? 이걸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300명이면 10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200명이다 할 때 이 곱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3, 6, 18, 한 6분 정도를 세우면 우리 교회는 60주년 때는 한 16명 정도 장로님들이 계시면 딱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더 17명도 세울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는 16분 정도 모시면 딱 맞는 숫자입니다. 3년 뒤에는 바라기는 24분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입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교회도 24장로님이 계시면 좋겠다. 시작. 별로 감동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교인이 한 740명 정도가 된다면 24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제가 꿈꾸는 겁니다. 적어도 주여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을 24분 정도는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섬기는 재단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장로님들 안 세우려고 한다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서 세웠으면 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현역이 몇 분이냐면 8분입니다. 8분. 어떤 교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나가 사퇴한다고 하는 교회도 이번에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60주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꾼이여 일어나라. 3년 뒤에 우리 재단에 24장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만 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면 이 재단에 24분의 장로님들이 참 교회 일의 정책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말이죠. 좌, 우 이런 치우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암소 2마리가 새끼 딸린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올라가서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미물 암소 2마리의 얘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암소 2마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멍에, 다시 말해서 법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등등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2마리의 소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 소는 왼쪽으로 가고 싶겠고 또 뒤돌아보면 송아지를 띄워놓고 왔기 때문에 송아지 때문에 울며라고 했어요.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제주도, 북쪽을 바라보면 백두산을 바라보겠는데 가끔 지정학적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도저히 그쪽에다 대고 머리를 기울 생각이 안 납니다. 그쪽에서 잡힌 해물도 먹기가 싫어서 마트에 가면 팔리질 않는답니다. 오른쪽이 뭐죠? 후쿠시마. 일본 쪽에서는 오는 물로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 왠지 공기 타고 들어와도 기분 나쁩니다. 방사능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미국산 바닷가재 이런 것이 지금 불티난다고. 그쪽에 거 안 먹으려고. 명태도 뭣도 저쪽에서 잡히는 것은 뭐 갈치도 뭐 하여튼 저쪽에서 잡히는 것은 하여튼 안 먹어야 하는데 수산물 시장에 가서 일본 것을 그냥 중국 것이라고 한다든가 막 숨겨서 이렇게 판다. 어째 오른쪽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들은 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우리 독도를 또 지금껏 죽도라고 했었고 죽도록 패야. 지가 아베 닮았고 아베란 놈은 또 그래가지고 또 교과서에다가 거짓말을 막 실어서 놓고 이제는 막 군대도 만들어서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 뭐 복잡한 일이 나면 저들이 와서 뭐 어쩌겠다고. 미국은 그 말 맞다고 또 그러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혐오해. 오른쪽에서. 혐오한단 말이야. 혐한 운동이에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대개 한 58%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혐오한다. 한국 사람들. 기분 나빠서 오른쪽에다 대고 진짜 말도 건네기도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다 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왼쪽 대놓고 잠깐 숨 좀 들이쉬려고 했더니 왼쪽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데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가 안 돼. 그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전부 공업용 마스크 써야 돼. 미세먼지가 아주 폐에 들어가기면 그래서 왼쪽도 못 보고 오른쪽도 못 보고 왼쪽 것들은 또 동북공정이라 가지고 이상한 지금 역사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고구려까지라도 중국의 어떤 민족 소수민족이라고 이렇게 하고 달라더니 이 복잡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럼 남쪽과 북쪽은 어쩌냐고 또 남북 간에 황정은 그 김정은이 와가지고 막 어버이 뭐 거기서는 또 김정은이 화형시켰다고 그러고 아이고 안 되었다 남북 간에. 그런데 그것만 뿐입니까?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전라도 이 새끼들 나쁜 놈의 싸이기들 뭐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한 의식을 가지고 안 되니까 국가 공권력까지 나서서 국정원도 나서고 그냥 기무사도 나서고 해갖고 전라도 것들 아주 나쁜 것들 이것은 좌파 정북 이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면 이상하니 이쪽은 이상하니 정북 좌파. 여러분 내가 정북 좌파같이 세포예요. 세상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온통 세상에. 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국제적인 면에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 이제 내년 6월이 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너는 누구 찍을래? 저 새끼는 저 그쪽 찍은다. 이쪽은 동네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까지라도 이런 분위기가 술렁술렁 일어나려고 하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오. 교인들끼리 편가르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이렇고 동쪽도 볼 수도 없고 서쪽도 볼 수 있고 볼 수도 없고 북쪽도 하면 정북이고 남쪽으로 하면 바다고 어디로 갈 거야? 우리나라 동네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멍에를 맺는가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짊어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 2013년 지금 오늘을 걷고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자. 끝까지 가자 하는 무엇을 짊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궤짝, 언약궤, 법궤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들이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있는 많은 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밭을 가는 소도 있고 집 나르는 소도 있고 아니면 소들끼리 싸움하는 투구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멍에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도 내게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소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극동 지역에다가 지사장을 하나를 세워야겠는데 하고 찾다가 보니까 인물이 없다가 어느 선교사 한 사람이 가장 사교성 있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 아니까 그 사람을 지사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봉 1억을 주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 싫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그럽니까? 2억 5천 연봉을 주겠습니다.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싫습니다. 이것도 정. 그러면 5억을 1년에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지금 조건 그런데 무엇이 안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선교사라는 멍에를 맺기 때문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사장직을 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셨을 겁니다. 자녀 문제의 멍에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멍에를 짊어지셨을 것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는 멍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그 짐, 장성 제일교회라고 하는 멍에가 여러분에게 무겁지 않고 주님이 얹혀주시는 이 멍에를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2014년 정책에 대해서 교회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조용히 혼자 교회를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잘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내년 1월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요. 내가 그대들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나는 세미나가 갈 수 없다. 하고 얘기를 듣고 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엄청나게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16분인가 되는데 장로님들에게 나 교회를 사임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임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기도원에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부 기도원까지 오시다.
목사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저희들이 사표를, 목사님이 사의를 우리가 용납하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얘기할까요? 예, 얘기하면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 같으면 해결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너무 절망감이 앞섭니다. 어떤 절망감이 앞섰느냐 하면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를, 장로님들이 다시 조용히 한 방에 가서 한참 한 30분 이상 얘기하신 다음에 장로님들이 16분이 오셔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 목사님하고 우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방자했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만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에게 혹시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진 첫째 멍에가 뭐냐고요? 교회의 멍에인데 그 멍에 속에서 어떤 멍에가 있냐고요? 예배의 멍에입니다. 무릇 예배의 멍에를 매려 하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 사람의 개인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예배 시간에 고독하게 소외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혼자 외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더불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배, 정말 유월절에 떡을 먹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바로 나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로 지금 나가거든요. 성경은 정말 절묘하게 가룟 유다가 나가는 뒷모습과 문을 열어 제쳤을 때 바깥 환경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곧 나가매 밤이라 어두운 밤으로 그가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멍에를 이 예배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여전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흑암입니다.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어두움의 삶의 그 칠흑, 그것이 여러분을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찬양대의 찬양도 내게 닿지 않고 장로님의 기도도 그리고 함께 올리는 기도도 내게는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멍에를 짊어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멍에를 짊어지고 이곳에 임하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나가면 가룟 유다의 밤처럼 가서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도 제자들의 친구들도 벗들도 아무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그에게는 은 30만 눈에 띄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두운 밤길을 후적후적 걸어나가는 그런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배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새끼를 띄워놓고 갔다. 우리는 새끼마저도 떼어놓고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12절이 그 송아지 소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새끼들 때문에 울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끝까지 가는 그 소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소들 속에서 투영되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가족보다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왜 무엇보다도 직장과 가정과 우리 모든 가족보다 먼저 교회가 우선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길이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비껴 지나가시지 않냐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병석에서 일으켜서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나오게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머리까지 다 깎아버리고 수술하는 집도로 올라갔을 때 그녀가 얘기함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중단하고 퇴원을 해서 지금 우리 곁에 앉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스쳐 지나가시지 않냐고 만나 주시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는 그 길이 여전히 혼자 후적후적 가는 길이어만 하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누구는 왜 비껴 지나가야만 하고 홀로 어두움을 헤매야 하는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서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예배, 그 멍에를 메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예배당에 와서 20년, 30년 예배에 출석했는데 나에게는 냉랭한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막혀서 이처럼 막혀 있는가 하고 찾아보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결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자였고 그가 잘 버텼으면 애굽의 왕이 될 왕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예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왕자를 포기했는데 백성과 함께 민족의 슬픔과 아픔의 멍에를 맸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셨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먼저 주의 종에게 대접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그녀가 가서 엘리야가 야, 너희 집에 뭐 있냐? 한 움큼인데 이것 우리 모자지간에 먹고 죽으려고 이 옷 하나 남았으면 먼저 나에게 갖고 온다. 요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럼 먼저 드려볼라요. 하고 드렸던 그 여자의 모습을 여러분 벌써 거부가 일어나지 않아요? 있는 건 목사가 갖다가 줘야지 목사한테 그럼 갖다 주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하고 말이지.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녀에게 했던 한 움큼의 멍에가 그녀 집안에 그 심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 경우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멍에를 먼저 매라고 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자세에서 이 부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한 축복을 기도하면서 한 움큼 내놓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상당히 많은 내가 왜 막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분위기가 옛날 교회가 아닙니다. 꼭 다른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기 바깥에 현관까지 되어서 저 밖에서 눈보라가 치고 비가 쏟아져도 이 안에 들어오면 뭔 일 있냐 할 정도로 완전히 이건 별천지가 되어갖고 옛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 저기 서울 영락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들어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감도 드러나죠. 이상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대로예요.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이 그대로인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맞기는 맞아. 옆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물, 배 버리도록 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삶이 그러했고 지금 세워지는 일꾼들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투영되어서 보여져서 우리 교회에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일꾼들은 이리 되어야겠다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그것. 누가복음 23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이 암소 두 마리의 울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와서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다음에 뒤로 돌아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것처럼 멍에를 맨 자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멍에를 맨 소가 새끼들 울음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32명의 새로 되는 임명되는 항존직 뿐만 아니라 기존 항존직들 끝까지 걸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임직자들 가운데서 중간에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좌로나 우로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간 항존직이 얼마나 많았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짜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7 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 7명 가운데서도 가불병정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바로 7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시작.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 소개됐던 니골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안수 집사로서 그가 한 일을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왜 니골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모으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서 섹트를 조정하고 당을 조직하는 이런 니골라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7명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리다. 주의 제단에 번제물이 되어 드려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했던 그 서약이 어디로 갔는가? 계시록 2장 10절 안 좋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기 감정, 자기 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주었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충성하여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리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걸으려면 2가지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밥심입니다. 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밥이 보약입니다.
보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곧 힘입니다. 밥줄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밥줄을 확실히 잡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니면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입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겔 3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시작. (19절) 니골라도 있고 스데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옥석을 잘 구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멍에를 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에게는 천국 밥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질을 잘해야 합니다. 책임질을 잘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 것, 설교를 잘 듣고 또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2014년 힌트 말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멍에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짊어지고 갈 수 있으려면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제단을 짊어지고 걷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에 충성하시고 끝까지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멍에를 맨 소처럼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